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가 갈보리에 사는 언약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나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역할은 뭐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은 여러분들이 참비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을 원해요. 왜냐? 말씀을 내 마음에 다 담아놓고 살기를 원해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딱 담겨져서 내 신앙이 든든해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항상 풍성한 것을 누리지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항상 갈급해요. 모든 삶에서 갈급합니다. 가정에도 갈급하고 직장에도 갈급하고 경제에도 갈급하고 모든 삶에서 갈급하다. 그러면은 내 삶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지를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복이 뭔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행복인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질 때에 누려지는 것이 행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배제되고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 것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것을 우리도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라도 채워지면 그것이 행복으로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참된 기쁨이 있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속이 되어지면은 모든 곳에서 내가 지금까지 갈증을 느끼면서 갈급하게 살았던 이유가 뭔가가 답이 나와요. 이거였구나. 이제는 내가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자꾸 풍성하게 느껴지고 기쁘게 느껴지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자꾸 생겨나고 내가 움직일 때 만남도 감사하고 되어지는 일도 감사하고 삶에서 풍성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에 감사가 되어지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갈보리산의 은혜를 알고 누려야 한다. 갈보리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 그리고 첫째 날에 성전 청결을 얘기했고, 둘째 날에 변론을 하셨어요. 마지막 전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침묵의 날, 아무것도 다 놓고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자. 침묵의 날. 그리고 넷째 날을 다음 다섯째 날에 내가 십자가에 갈보리산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시간표를 놓고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성만찬을 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영원히 기념해라. 다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마지막 고통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그 장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은혜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담기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내 마음에 지금 역사하는 그분이 이 일에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누려야 한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교회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이고 왜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고 갈보리산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뭔지, 놓쳤던 부분은 뭔지,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오는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누리는 교회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말씀이 갈보리산에서 성취되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분명히 신약은 성취되어진 약속이고 구약은 미리서 약속한 내용이요. 그러니까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믿고, 보면서 누리고, 보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못 서는 모든 자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드릴 때에 노예가 되었던 그 삶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런데 포로 시대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실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믿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서 다 얘기해 놓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다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네.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믿는 거다. 언약의 주인공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런데 메시아가 무슨 말인가를 모른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은 뭐를 성취했다는 거요? 오실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취되어졌고, 갈보리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사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실 것도 약속을 하지 않고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도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 이미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마귀가 주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사단이 주는 것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러면 마귀의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얻어먹으면은 마귀의 심부름에서 얻어먹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파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얻어먹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정복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가서 일을 한다, 들어간다, 우리는 뭐하고 들어갑니까?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간 거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얘기해놓고 준비해놓고 진행을 하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성취된 것을 전달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뭐를 성취했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해야 할 언약, 만민에게 선포해야 할 언약, 재림 오실 때까지 후대에게 전달해서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가
붙잡고 다음 세대로 연결할 수 있는 언약. 만일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물론 오겠죠. 그런데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해서 복음이 무너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무너지지. 하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라니까는 총회장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신사참배하라고 권유했어요. 목사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 일을 주관할 터인데, 그런데 복음의 사람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하고 거기에서 드러나 버립니다.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들에게 뭔가를 아부에서 얻어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꼭 찾아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부해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라도 더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 복음의 사람이 생각할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감사함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산 언약을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먼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이렇게 할 때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길. 그 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가서 전도해 보면은 우리 마누라가 잘 믿는데 나는 우리 마누라 다리만 잡고 가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래요. 마누라가 얼마나 잘 믿는 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30년 다니고 교회에서 내가 할 것 다 했다 그러면서 남전도 회장도 하고 뭐 재정도 보고 뭐도 보고 다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 그게 그냥 교회 다닌 것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다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얼마큼 우리를 강하게 세력을 잡고 넘보느냐,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다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만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단의 전략이 안 보여진다, 맨날 속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는 순간 이미 내 문제, 지금까지 가지고 시달리던 문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암자에 시달리던 중이 예수님 영접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잠자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니까 그만큼 편안하고 그만큼 내가 지고 있던 짐이 다 내려지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죠. 안 먹어도 편안하고 안 먹어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나오는 얘기겠습니까?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간증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 되도록 기도로 누려야 된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막 애원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잘 안 될 적에는 막 땡깡을 부려가면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뭐냐?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다 당기도록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갈 수 있도록 붙잡는 것이 그게 기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깨닫고 붙잡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내 것만 이루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내 거 이루어 달라고 하면은 이루어 주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봐라, 내가 이거 줬지? 그러면 이거 왜 줬냐? 뭔가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이루어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거 주었는가를 조금 깨닫도록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할 거 아니요. 응? 뭔 일이 있어서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런 일도 되어지게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으로 이용당하는 것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그런 일을 주느냐?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 문제 내가 저런 불신자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 내 이익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응답도 못 받고 그냥 어려움 당하는 속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일을 진행하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뭐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고 붙잡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죠. 하나님의 여정이 분명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은 보지 못하고 우리의 목표만을 위해서
말을 한다. 이거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수도 없이 하루에 23시간도 기도해 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나는 기도가 뭐다, 거기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죽자 살자 했어요. 그래서 23시간 기도하려면은 방언을 안 하면은 23시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졸리는데. 그래서 방언 달라고 얼마나 산에 다니면서 기도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였냐, 내가 원하는 기도였냐, 그거 볼 때 사실은 기도도 아닌 기도를 기도라고 하고 죽도록 매달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가 이거구나. 1분만 해도 올바른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올바르지 않은 기도는 24시간 해도 응답을 못 받고.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은 나의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무슨 내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는 주여 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것이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심부름 하러 다녀야 돼요. 그런데 만일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다 이루어 달라고 하면은 수능 때 보면은 막 교회 수능 특별 기도회 해가지고 어떤 아들은 어느 학교 가고 어떤 아들은 어느 학교 어느 이렇게 가는데 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 합격하면은 그럼 불신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은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도록 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지. 어느 학교 가는 것이 응답이 아니다. 그럼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쓰임받고 공부 못하는 사람 쓰임 못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릇마다 그 그릇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항상 오직이 되도록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는 시간을 가져라.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고, 미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비전은 언약과 미션을 붙잡을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와지는 열매가 비전입니다. 붙잡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기도로 복음을 누려야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은 내가 믿음이 수반이 될 때에 이 고백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이 고백이 힘이 없어요. 믿음이 수반될 때에는 복음이 오직이 되어질 때, 그런데 믿음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자리라는 것은 내 믿음이 수반되어질 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난주에 16절부터 22절까지 읽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증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거는 증거를 가질 수도 없고 그 사실을 말할 수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누리는 한 주간을 이어가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누려야 할 것, 감사해야 될 것 다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증거가 있을 때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땅끝까지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갈보산 언약을 누리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불신앙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된다. 신앙생활이 뭐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신앙생활이 되고 어디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갈보산 언약을 누리는 교회가 되면은 신앙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참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제가 전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묻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한 번은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하러 가가지고 다 눈 감으라 해놓고 여기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 받았다. 그 사람만 손 들어라. 그랬더니만은 한 11명 손을 들었는데 손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거는 어떻게 들어야 될지 내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 들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확실하게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까 싹 내려버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확실하게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온 아이가 자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은 80번을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80번을 영접했는데 봐서 사역자가 와서 얘기하면은 자기 어떻게 막 빨리 영접한다. 그러면 빨리 빠져나가려고 아주 영접하는 게 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진지하게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눈에 눈물이 나고 자기의 삶이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증인의 자리에 섰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미국 가가지고 미국 학교에도 제일로 좋은 학교는 들어가지 못하고 삼류 이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부 막 이상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파티 이런 데만 끌려다녀가지고 너무 막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고부터 내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렸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 감격이 있으면은 이 축복은 절대 뺏기지 않는다. 누리게 된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교회가 되면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축복을,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장에 파수망대를 세워 빛을 전하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전도를 잘해라 잘못해라 그거 아니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에 감사, 감격을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텐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음에 새록새록 싹이 나고 결실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